신학 수업 시간입니다. 기독교 조직신학회론 밀리오리가 쓴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챕터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교리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127쪽에서 133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문제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용어의 모호성.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 자체가 그 단어 뜻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위라는 말, 체라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는 위격을 의미하고 체는 본체, 본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게 긴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모호합니다. 세계가 하나다 이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세계가 하나다.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죠. 결국 세 개의 다른 위격이 하나의 본체를 이룬다는 건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결국은 3은 1과 같다라는 그런 수학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요. 세 번째는 설명의 복잡성입니다. 설명하기가 복잡해요.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용어도 모호하기 때문에 또 역사적인 것들을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이거를 좀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삼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딱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럼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밀리오리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영원히 소진되지 않은 신비로부터 시작해 그것의 무한성과 함께 계속되며 그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 신학은 일반적이고 모호한 용어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구체적 행위들을 토대로 진술된다. 말이 어려운데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삼위일체 교리도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를 이해해야 하냐면 왜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그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자체는 모호한 용어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형이상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역사, 경험을 토대로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겁니다. 신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밀리오리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가 양립할 수 있나?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어떤 신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신론도 있고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신론도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신론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포이어바흐가 하나님은 인간 자신의 숨은 잠재력의 투사, 포이어바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전능한 부모에 대한 유아적 환영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현재의 신론은 고통과 착취의 상황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신을 전능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고통과 착취의 상황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런 신론을 가지는 것이 맞느냐? 그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비극을 견딜 수 없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비극의 주관자가 된다면 그 고통과 비극을 견디기가 힘들죠. 또 그런 고통과 비극을 허락한 하나님도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신론에 대한 비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정신학의 전통 신론 비판.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신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게 절망적인 이해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신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전통 신론은 가부장적 피라미드 구조의 지배 피지배 관계의 권위를 부여한다. 전통적인 신론에서 하나님은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는데 사람도 남자가 위에 있습니다. 여자가 그 아래에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신에 대한 이해는 이런 지배 피지배 구조를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해는 문제가 있다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사랑해설, 예수가 그린 사랑이라는 책이고요.
예수의 비유로 풀어본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1가지 비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대한 정답이라기보다는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책이고요. 굉장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마다 5가지, 6가지 정도의 질문을 제공해서 서로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밀리오리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일반적인 신론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모든 종교가 동의할 만한 그런 일반적인 신론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론을 통해서 어떤 신에 대한 핵심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요.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밀려나야 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종교가 공통적인 신론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의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뒤로 밀려나야 돼. 그러면 결국 이건 이제 비그리스도교적인 신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론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긴 이야기이다.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 방식이 아니라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진술한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형이상학에서 출발한 신학이 아닙니다. 삼일체 교리 자체가 그래요. 형이상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경험에 직결되어 있어요.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론해내는 거죠. 그 추론해낸 단어가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축약한 단어입니다. 가장 간결한 단어예요. 트리니티 영어로는. 근데 모호해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트리니티란 말은 더 모호한 것 같아요.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삼위일체는 그나마 조금 더 명확하긴 한데 그래도 모호한 단어입니다. 삼위일체론이 좀 완벽한 단어인가? 뭔가 부족한 용어예요. 근데 대체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를 대체할 만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대체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삼위일체는 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 학자들, 목회자, 신학자들이 묵상하고 반성하고 연구한 결과 만들어낸 단어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로는 문인가 벽인가? 문이라고 하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벽이라고 한다면은 그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많이 이해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는 그냥 벽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론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통해서 신에 대한 이해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을 버리려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0세기에 되살아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에 어떤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았냐면 이건 텅 빈 개념이다. 아까 제가 지적한 문제들 같은 거죠. 모호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텅 빈 개념이다 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식의 이제 추세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신학적 사변의 패러다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이 어려우니까, 형이상학적인 단어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 사변의 패러다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집대성한 단어가 삼위일체예요. 수학적 넌센스로 가득 찬 이론인가? 그렇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삼위의 위와 일체의 체를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3은 1이다라는 그런 수학적인 넌센스가 되는 거죠. 네 번째, 교회의 권위를 보호하는 교리인가? 삼위일체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설명이 안 되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 그냥 믿어라.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넌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교회의 권위를 보호하는 그런 교리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권위를 보호하는 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고요. 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리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려워서 좀 설명하기가 힘들고, 이걸 설명을 해도 결국은 결론은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하지만 교회의 권위를 보호하는 교리는 아니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꼭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삼일체 하나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